마태복음 24장 027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39절까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35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환란이 있고 지진이 있고 재림이 있고 휴거가 있는데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표현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난 후에 천지가 없어진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말한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고,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천지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표현만 다를 뿐 같은 말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천지가 없어진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표현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20장 12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천지가 없어진 것이 아닐까,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구절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천지가 파괴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도 심판하는 장소가 천지가 보이지 않는 곳이라 여겨집니다. 즉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일어난다, 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수행되지 않았는데 천지는 없어지지 않는다, 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다음에 성취된 다음에 천지가 없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6절에 그날과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메인 키포인트는 예수님의 재림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도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그 일어나는 그 과정들을 다 이야기하였지만 키포인트,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즉 날이란 몇 월 며칠, 그런 숫자적인 의미이고 때라는 것은 환경적인 것입니다. 가령 서리가 내리면 이제 겨울이 가까웠구나처럼 환경으로 알 수 있는 징조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때를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힌트가 있다고 봅니다. 즉 마태복음 24장은 재림 전과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한 세대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100년 안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신약 때에는 모르지만 현재의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독립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기준으로 100년 안에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하였으므로 한 세대가 100년이니 한 세대 안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2048년입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들을 제가 어거지로 짜맞추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틀릴 수 있습니다. 가령 첫째와는 핵무기가 폭발하고, 그리고 황총이 쏘는 것은 방사능 픽폭을 받은 사람들을 방사능 지역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드론으로 방사능 픽폭된 자들을 주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리고 둘째 화는 사족보행 로봇과 이족보행 로봇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다이나믹스 로봇을 보면 사족보행 로봇이 크게 만들어 말이 되고, 호우스 사람이 타는 말이 되고, 그리고 이족보행 로봇이 그 위에 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스타링크 같은, 즉 위성들에 의하여 원격 원거리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인류의 3분의 1이 멸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즉 원격으로 하기 때문에 방사능 지역에서도 갈 수 있고, 또 그 원격 지점은 타격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타링크 같은 것이 있으면은 지구의 반대편에서도 조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말이 탱크다고 하는데 탱크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탱크라고 생각되어지는 않습니다. 탱크일 수도 있는데 저는 탱크라고 보지는 않고 전투 로봇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마 부대가 사람이 아닌 로봇에 의한 전투용 로봇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것들도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네옴시티가 재림 전에 멸망하는 바벨론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아무튼 그쪽 지역이 이게 도시가 건설되는데, 잘은 모르겠는데 구약의 다니엘서인가 어떠한 존재가 바다와 영화로운 산 사이에 아무튼 뭘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이게 바다는 그 홍해 바다, 그리고 거룩한 산은 아마 시온산이 아닐까. 근데 그 전에는 그 시내산이 그 애굽에 있는 그 반도인데, 반도에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까 말한 그 사우디 쪽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튜브에서도 나오는데, 그래서 거룩한 산 사이와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지어지는 것이 그 바벨론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했습니다. 즉 노아의 때와 인자가 임하는 재림의 때가 상황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38절과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즉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했습니다.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나 예수님 재림의 때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적같이 온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즉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도 그러한 재림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재림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거에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이 세상에만 몰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그런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는 것이 아닐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했습니다. 즉 이런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즉 노아의 홍수 때에 하늘에 비가 온 것뿐만 아니라 해양 지각이 갈라져서 깨져서 갈라져서 지각 안에 있던 물이 엄청난 압력으로 쏟아져 나와서 대륙을 덮칠 때에 이게 이제 대륙을 덮치지 않습니까? 이제 땅 속에서 나온 물이 대륙을 덮칠 때 이것이 마치 쓰나미와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수님 재림 전에 전지구적인 지진이 있어서 각 나라의 도시가 무너지는데 이때 전지구적인 지진이므로 또한 엄청난 쓰나미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쓰나미가 몰려오는 모습이 노아의 때와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몇 년 전에 일본의 후쿠시마 쓰나미와 최근에 근래에 터키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예수님 재림 전에는 더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볼 때 오래전에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지진을 피해서 해안가로 피했는데 해안가 쪽으로 피했는데 도시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해안가 쪽으로 피했는데 40분 후에 쓰나미가 덮쳐서 엄청나게 피해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해안가도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안가 쪽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 쪽이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터키 지진에 고속도로가 막 지진으로 인하여 파괴됐습니다. 막 그 도로가. 그리고 또 도시에는 막 건물들이 무너지니까 이게 터키의 그 건물 무너지는 걸 보니까 정말 황당하게 막 모래가 이게 쏟아지는 것처럼 막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묻히되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지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창수가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쉽게 말해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 물이 부딪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적으로 이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이 베이스가 괜찮냐 안 괜찮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터키도 지진이 그 바람이 불고 환경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석이 안 지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막 모래 위에 집이 그렇게 모래처럼 무너지는 건 난. 근데 또 유튜브에 또 나왔는데 어떤 데는 하나도 안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 시장이라는 사람이 그 절대 불법 건축물의 불법 같은 거를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거 보고 거기는 진짜 반석 위에 지은 것 같아요. 이게 그 사람의 그러한 불법을 허용하지 않는 것. 이게 막 돈 받고 막 불법 막 해주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의 믿음이 그러한 마음이 반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도 그 예수님 그에 대한 믿음 위에 반석을 두어야지 다른 거 뭐 불교 뭐 알라신 뭐 그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아시고 전쟁이나 지진으로 인한 것을 아시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집니다. 즉 도시는 지진에 건물이 무너지고 가스 파이프 등으로 인하여 폭발 화재 나고 유독가스 등으로 인해서 피해야 되는데 산으로 피하는데 그날에는, 근데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피해가 있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산으로 피해도 자동차, 임신한 여자나 아기들이나 차를 타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터키 지진을 봤을 때 도로가 막 무너지고 도로가 막 아스팔트가 막 완전히 차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빌딩들이 막 무너지면 도시에서도 도로가 갈 수가 없죠. 이게 차로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가는데 여자들은 그냥 차 없이 걸어 이게 뛰어서든지 가는데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뒤돌아보지 않고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럴 차로 가면은 여자들도 가겠지만 그럴 상황이 안 되는 것으로 터키 지진 같은 것을 보고, 그래서 임신한 여자들과 아이 있는 여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동물의 왕국인가에서 동물들이 있는데 호랑이가 다가오니 나무 위에 원숭이가 막 짖으니까 거기에 밑에 있는 사슴을 호랑이가 이제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다행히 그 원숭이 소리를 듣고 도망쳐서 호랑이에서 벗어났는데, 즉 이와 같이 깨어 있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이게 노아의 홍수 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뭐예요? 일상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일. 그대로 일상의 일. 이게 그건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도둑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거죠. 이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알아서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그 성경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을 현 시대에 비교해서 세상을 지켜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론은 노아의 때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비슷한데, 그 상황이나 그때에도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일상생활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지 않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 24장의 근본은 뭡니까? 예수님의 임하심, 재림의 포인트가 있고 키가 있고 그것을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생각 않고 살았을 때는 막상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그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오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깨어서 세상을 관찰하자, 지켜보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왜냐하면은 이 계시록은 예수님 24장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허공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상황과 계시록이나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왔는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느 때인가, 이러한 것을 알아야지 도적같이 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또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상 마태복음 24장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